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는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보통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설교할 때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서 예수님과 분리된 그런 아주 멋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틀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날은 주일날인데 특별히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평상시 부활주일이 잘 모르니까, 성탄주일이 잘 무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잘 모르니까 이날은 특별하게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믿음이란 무엇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녀보니까 사실은 참된 교회만큼 성도들이 신앙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참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삽시다. 이럴 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여차여차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 싶다. 우리 아들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형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무당 같이 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도 귀신이 그 제자들을 약올리죠. 놀고 있네, 정신 빠졌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또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뭐 좋습니다. 돈이든 뭐 내 모든 시간이든 내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병만 귀신 들린 것만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믿음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떠들어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붙잡혀 오지요. 예수님께 붙잡혀 오고 그것은 비단 마가복음 9장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고향을 방문해 보니까 뭐 많이 섭섭마귀들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저희 집안도 많은 자녀가 났는데 다 자식들이 부모보다 앞세우니까 이거저거 하다가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은 어디 소설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현장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60이 되고 뭐 50이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닌데 대부분 60이 되면 그냥 만족해서 살라고 하는데 사람은 못해요. 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말년에 또 천당과 지옥 갔다 왔다고 강영철 목사는 외민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빠진 그런 교리주의자 저놈을 탈출시켜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한번 따라합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저도 이제 혼자 되니까 뭐 외롭다 덥다 이런 얘기하면 저 안에도 막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저기 기웃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그 예배당에 나왔을 때 정확한 처방전, 정확한 답을 전해주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성도들로 하여금 비리하고 결국은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 이전에 아무것도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 속에 들어가도 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되고 그냥 아무데나 꼬부라지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할 때 일체로서의 하나님은 동시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동시사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한번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돼요.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격 상호 간의 관계, 소위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만나는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에서 만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러니까 너무 좀 험악한 얘기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아까 우리 김혜영 장로님 기도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너무 추상적인 명사 같아. 돈 없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이 얘기요. 외로운 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냥 만족하라. 만족한 것을 한국말로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해진다고. 돈이 없는 거 그냥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와이프나 남편 못 살게 안 굴어요. 그런데 너는 만나서 내가 이 꼴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 정말 열받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 이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야.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절대 안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고 주 안에 나에 있는 나에게 평강이 있다고 노래는 부르지만 유행가가 돼갖고 이게 내 삶의 정황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주일 전에는 유리방황해도 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되는데 주일날 와서 밥만 잘 먹자. 밥 잘 먹다 보니까 대은이가 커서 밥 잘 먹다니까 승대가 커서 가정도 이루고 뭐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밥만 잘 먹고 집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쫙 나열합니다. 오늘 12절까지는 한번 따라합니다. 면허증이 중요하다. 면허증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잉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대상의 문제. 결국 믿음의 선조들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13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방법의 문제. 방법은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 이것은 뭐냐? 현실은 지지고 볶는다. 이런 식의 내용이 13절에서부터 39절. 그 결론은 뭐냐? 잘 가고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밤에도 낮에도 돌아다니니까 너는 신학교 강의만 하는구나. 이제는 목회 접었구나. 너 남영교에서 교회 얼굴은 목회를 접게 같은 얼굴로 보여요. 제가 난 목회 접은 게 아니라 목회 시작도 안 했고 접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가고 있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동일하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백과사전 같은데 믿음을 이렇게 우리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교재에 10단계라는 10스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물 비행기와 새 비행기를 딱 그려놓고 당신은 어느 쪽 비행기를 더 신뢰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쪽 비행기에 믿음이 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백과사전식 믿음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웬만한 성도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근데 강영규 장로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성령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하는 성도들 없어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올해 이번에 직접교회 가니까 장로님 너무 축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축하를 받을 만은 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는 지식, 성자 하나님 아는 지식, 성령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식에는 믿을 만한 대상, 믿을 만한 신뢰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고물 비행기와 새 비행기면 새 비행기에 당연히 타야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라고 하는 설교,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권직. 이 설교, 성례, 교회의 권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 친구 하나가 또 이단 같은 비스무리한 데다 우리 제도권 교회 인정 안 해. 나 목사 인정 안 해. 뭐 이렇게. 잘 믿는구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만연체로 길게 풀어놓더라고요. 창조의 목적을 자기네는 이루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창조의 목적이 뭔데 하니까 몰라요. 참된 인간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한 창조의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성경에 포함하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나와 있을 때 이 목적이 이렇게 해서 이 목적대로 가는 거구나. 이게 과학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또 김혜영 장로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 목적을 알려면 과학에서는 그걸 몰라요. 김혜영 장로님이 왜 돈을 이때는 많이 벌게 했지? 이거 설명을 못해요. 김혜영 장로님이 왜 저기 그때는 좀 아팠지? 이거 설명을 못해요. 그 목적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목적을 가진 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설명을 하든 이거는 말을 하든 이거는 논리적으로 절대로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너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잘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우리 이사야 6장 말씀 되게 젊은 애들 좋아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다음 7절을 안 읽어. 7절이 뭔지 아세요? 가서 귀 막아라. 한번 더 귀 막아라. 눈 막아라.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해라. 그리고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 알아듣까 나를 알아볼까 내가 겁난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6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겁을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까 봐. 그것을 돈 버는 저 마술사 시몬처럼 자기가 돈 버는 것으로 이해할까 봐. 그게 겁이 난다. 제가 신학교를 해보니까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제가 한 25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계속 러닝메이트가 돼갖고 계속 그것만 팠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주니까 어느 정도 시간 딱 지날 때까지 어머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쓱 들어오면 딱 차단해. 이제부터는 제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한다면 한 번당 5만 원씩 달라고 제가 해. 그러지만 안 주겠다고. 돈을 엄청 받아내야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용원이 집사 같은 사람 막 돈 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돈 내면서 돈 내고 배워. 내가 미쳤냐? 우리 권사님들하고 내가 20년 동안 정말 인상 쓰면서 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아까 같이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다가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값싸게 이렇게 해갖고 아예 돈을 제가 받줘야죠. 성도님들에게도 받고 우리 왕직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숭실대학교에서 그 채플에서 오늘 문화활동이 있어서 오늘 목사님 교회 못 갑니다.
교회 웃돈 다는 문자를 나에게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오지 못하게 해잖아. 가까운데 여의도 승부금교회 가라. 그 옆에 봉은사 있다. 봉은사가 이렇게 얘기를. 어중이 떠중이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 60대면 다 나와요. 아유 저 인간 이렇게 뭐 얘기할 거 없죠. 그냥 딱 보면 그것이 본인들이 이렇게 맡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교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엘카 집사라든지 우리 배영희 권사님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왕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산상수훈, 수상수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바다를 거들고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고 이런 것들로 왕직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처음 하나님 이 세상을 처음 할 때 우리 가해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이 곰을 딱 가져다가 다혜가 저걸 곰이라고 얘기해 줘야 할 텐데 다혜는 하나님 앞에서 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창세기 2장 19절. 그리고 하나님이 위하여 애국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그 직분을 우리가 참된 인간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적을 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에서 진행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내세 영생을 맛보고 내세를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장 26절에서부터 또 얘기했죠. 너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면 너희들 다시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경고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잘 가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견디라는 하나님의 요구였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 영광의 찬미의 찬송,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승리하셨습니다. 뭐 형식도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여기서 승리한 현장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셨습니다라는 그 피니시 라인, 결승점과 여러분의 현실 사이에 그 괴리, 그 과정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배웠어요? 실패도 따라합니다. 실패도 일을 한다.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요. 아픔도 슬픔도 모든 것이 다 일을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믿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이렇게 해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믿음을 소개합니다. 잘 아는 대로 믿음이란 뭐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타락 한번 따르다 인간의 타락, 형벌, 이상 웃도는 것 이렇게 얘기해 딱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죽었다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 그리고 거기를 웃도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만든 인류가 첫 조상 아담에 의해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지경으로 가 있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노아의 심판이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물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노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입니까? 노아가 자 믿음으로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다혜 집사도 노아 홍수가 아니고 물길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류가 타락하여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개판의 문제입니다. 이래도 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 망할 것 같은 데서 물길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인간사, 세계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사 시간에도 저들의 애굽 포로에서 그냥 430년 동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개입시켜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이스라엘을 엑소더스에 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거기에서 오늘 우리 김성무자는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데 마치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고 우리의 현실이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속담, 살만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열하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쉽게 얘기해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대 1 더하기 1은 800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바보죠. 우리 세상에서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간산하였으나 사랑은 단산하였으나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 11절에 있네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어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한 줄 알았음이니라. 이렇게 미쁘다는 얘기는 신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100세에 아이고야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물길을 바꿔놓더라. 우리 세계사 시간에 이런 걸 많이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명나라는 우리가 한족이고 청나라는 만주족이에요. 그 시작도 이렇게 보면 이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고구려 뭐 그다음에 백제 신라 어디가 거기 삼국통일은 신라가 해요. 그리고 다 죽을 것 같은데 또 다시 그걸로 해서 고려가 되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보상의 원리, 보복의 원리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 믿음의 방법, 그 믿음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계시의 최고봉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계시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여러분들 현실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자, 그리고 이제 보았는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로 되어 있다. 믿음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해서 결국 우리를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항복이라는 말이 뭐냐? 60대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60대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왜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율법 설교를 왜 지적 설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왜? 아직 숨부터 있으니까. 아직 숨부터 있으니까. 우리 유해순 권사님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어지만 오라고 주일날 예배당 나오죠. 예배당. 명석교회 가면 안 되고 하남교회 가면 안 돼. 참된 교회 오면 돼요. 참된 교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유해순 권사님이 숨이 딱 끊어지면요. 하나님 사랑 하지 말라고 해요. 100%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씨앗을, 한 백성을 예수와 함께 묻어주었다. 거기에 묻어준 사람이 그 백성이 누구냐? 김성모, 김혜영 장로, 강영료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강영료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첫 열매가 부활이면 그 한 100번째 열매인 강영료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활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이제 예수님을 와서 우리를 다 부활시켜주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예수 믿게도 다 가지게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더라. 그것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상호 간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진짜 나 잘 믿는 건가?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건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야 이제부터는 영원히 승승장구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를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문제가 턱 생기면 도대체 내가 기도 안 해서 일어나?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닙니다. 현실의 도전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같이 지셨거든요. 그때 같이 안 지셨으면 이게 또 문제가 없어지는데 같이 져놓으니까 십자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원래 창조 때 목적하셨던 인간의 존엄성과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들이대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만족이 잘 안 되죠. 뭐 무통, 진통제 같은 걸 맞아야 그래도 통증이 없는데 통증이 있을 땐 인상 빡빡 써도 돼요.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 주일 예수님으로 무통, 통증, 진통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이전에는 인상 뻑뻑 쓰고 나 진짜 이게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나? 저 참된 게 저 강영철 목사 저 혹세 무민하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막 사기꾼 같은데 저놈 자식 저거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저거 뭐 보니까 맨날 건들건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격상호 간의 관계로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발생! 성부가 성자를 통하여 보내시고 발출! 일로꾸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면 몰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강영창 목사님도 제가 중국에서 강의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형 해보라니까 나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 친구라니까 형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그분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정도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 때문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7, 80년대 막 교회 부흥되고 랄랄랄랄라 하고 지금도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 가니까 아니 그 정문에 보니까 어떤 정말 이쁜 젊은 아줌마가 계속 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방언을 금방 받았는데 그 방언이 떠나갈까 봐 계속 연습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도 차 타고 계속 연습했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그 소화는 잘 되더라고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걸로 뭐를 본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뭐 이거 어떻든 간에 이거든 저거든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어떻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현실로 딱 도전해 오니까 아 이거 진짜 내가 잘못 믿었나, 아 내가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려갖고 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뭐 우리 교회는 뭐 아이 뭐 이래, 이거 다 우리 해본 경험들이잖아요. 그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넘어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이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도전을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늘 이기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는 것도 일을 합니다. 우리 잘 알죠? 모세를 누가 건드렸다고요? 바로 이 딸이 건드려서 이 강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예요. 모세를 강영철 목사, 우리 윤다희 집사가 건져냈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져낸 게 아니고 그 극악무도한 바로의 정책에 가장 반기를 든 놈이 누구냐? 모세의 딸이라니까요. 어머 귀여워. 아 인형 같아. 인형 같아 해서 그걸 키우다가 궁전에서 키운 거 아니에요. 그 실패가, 그 이스라엘의 말살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역사 가운데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속에 누가? 바로의 딸이, 야 인형같이 이쁘다, 아이고야 이 강보의 누이네기 너무 이쁘다 해서 키운 게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키운 거예요. 실패가, 잘못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진 것을 후회하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고쳐주시옵소서, 저 부여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원래 하나님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진 것을 후회하고 쥐어보려고 와서 울어서 때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얘기죠. 저 나쁜 놈들이야 저것들은. 아유 잘못은 같이 하고 주일날 가서 뭐 회개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자, 절망을 이기셔야 합니다. 절망을 울어서 넘기지 마시고 절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밥 먹을 때 이 밥은 이건 쌀밥이다, 이건 잡곡밥이다, 이거는 뭐 현미밥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절망을 이기셔서 넘어왔습니다. 자, 슬픈 날은 슬프고 주무십시오. 그냥 자세요. 내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 뭐 이게 유난을 떨어 여기를 넘어오셔야 합니다. 그게 매일의 삶이며 하루만큼 나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실패했다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일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아담이 딱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모여서 아이 큰일 났구나. 아 이게 아니고 계획 속에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김혜영 장로를 아프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로 100점을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계획 단계인데 이건 또 이 역사 단계로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는 제가 심할 때는 막 거기서 불경을 읽어줬는데 요즘은 나이가 저도 들어가니까 그냥 할렐루야로 해서 도망을 와요. 자, 바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예수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희가 겪은 믿음의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야기해요. 가나안 가자가 뭐냐? 예, 하나님 사랑이 자기 부인, 자기 만족이 아니고 자기 만족,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국 예, 내가 속상해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네, 이런 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타창과 문을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경은 보니까 우리 강일철 목사는 그냥 이것도 만족하래요. 몰라요. 이렇게 성질내면서 가다 보면 우리 보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향금 권사님 보셨잖아요. 그 권사님 예, 우리 교부지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띄웅 쳐다보죠. 죽으면 강영철이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라도 강영철이에요. 그런데 자꾸 죽으면 강영철이 아니고 이영철, 오영철로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죽어도 강영철.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이해하시면 우리는 후회와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 발전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누구를 남을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나아졌다. 여러분 분명히 나아졌어요. 왜? 나이가 들면요.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학교 다닐 때, 선지서는 직장 다닐 때, 시편은 요한계시록은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손자의 재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카톡에 다 올려놓았어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믿음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증거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아서 지금 그렇게 승리하며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첫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의 당당함과 넉넉함이 한 주간 풍성하게 사시고 또 토요일 아침에 또 삐딱선 타면 주일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하나님께서 치지고 볶는 현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후회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고 후회하고 넘어지는 것이 일을 하여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특권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성도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